반갑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아주 익사이팅해 계신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핑계가 아니요 갈망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총량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로 이 땅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고 영적 절름발이 같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고, 영적 소경 같은 우리의 삶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벙어리 같은 우리에게 호흡과 언어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 주일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과 성령 세례가 그리고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의 현현으로 많이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오순절의 역사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나 은사적인 역사이기 이전에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은사를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 은사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 은사 집회를 열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강림의 목적은 은사 집회와 초자연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 강림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통한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의 확산입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저는 초자연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초자연이나 은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좇아야 할 것은 산복음의 역사와 산복음이 일으키는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인정하지만 은사주의가 아닌 것은 은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초자연을 인정하지만 열광주의가 아닌 것은 초자연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은사와 초자연은 우리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붙은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거듭남과 회개의 역사를 가져오는 중생의 복음을 믿는 중생의 이 복음을 믿는 복음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베드로는 그 성령의 강림을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를 위한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원 원장 될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고 확산시키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요즘 이 중국 무술계에 큰 반향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명의 이 종합 격투기 선수들이 중국 무림의 유명한 고수들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명의 격투가들 앞에 저명한 무림 고수들로 자처하던 이들은 너무나 무참히, 아니 코미디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나도 이기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무술의 본질인 전투력은,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겉모양과 화려한 말만 번지르르하게 남은 중국의 무술가들은 최근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무술의 본질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있다면 복음의 본질은 죄를 제압하는 데 있습니다. 죄된 옛 생명을 죽음에 처하게 하고 죄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주입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서 말만 번지를 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벽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기술과 장치들을 가지고 있으나 회개와 거듭남을 일으키는 능력은 잃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능력은 바로 죄를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오순절이 돌아올 때 말만 번지르하고 종교적 형식만을 갖추되 죄를 제압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죄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주입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기적인 하나님의 방문과 하나님의 후속적인 터치가 없이는 교회는 말만 남은 말잔치의 자리가 되고 그렇게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 문 안으로 불러들이는 기술 이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사상과 사변과 예화와 교리들로 이루어진 말잔치 이상이 필요합니다. 바로 죄된 인간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입하는 복음의 능력, 고래 힘줄보다 질기게 우리를 휘감는 죄의 능력을 깨뜨리는 회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성령님의
강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복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죄인된 인간의 생명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입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운데 다양한 고도의 기술이 있지만 가장 고도의 산업은 바로 생명산업입니다. 이 생명공학, 여러분, 가장 고도의 기술이고 가장 고부가의 기술인 생명공학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그 거룩하고 그 사랑 자체이시고 그 무한한 능력으로 가득 찬 그 생명을 피조물 된 인간 안에 주입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 안에 주입되어서요, 그 생명이 인간 안에 자라나고요, 그 생명이 인간의 생명의 역사를 이기고 자랑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특질과 열매들을 죄인되었던 인간 안에 나타내어가는 이러한 능력과 기술은 결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기술이며 결코 이 땅에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사마리아인에게나 모두에게나 동일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 복음은 여러분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복음은 당신 안에도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착상되는 것을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새 피조물됨, 하늘로부터 다시남, 하늘로부터 태어남 등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생이 우리 안에 주입되고 중생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일어나는 방식은 각자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과 콧물을 하수같이 쏟으며 바닥에 엎드러져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한 혁명이 그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룻밤에 번개처럼 그 일들이 진보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주 겨자씨가 자라듯 그 안에 그 일이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린 그 형식과 모양을 결정지을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과 모양을 회개라 규정하여 그것 밖에 있는 것들을 회개가 아니라 단정하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 모양과 형식이 어떠하든 중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됩니다. 이것을 전 이렇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이 들어오면 거기에는 이전의 생명이 살아가던 양태와 이전의 생명이 하던 일과 이전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질에 대한 굉장한 대비 효과를 가져옵니다. 엄청난 거룩한 대비가 일어나면서요, 이전의 생명과 이전의 행위들이요 굉장히 누추하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독한 것으로, 독성 있는 것으로
대비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거룩한 대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저의 가장 세속적인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세속적인 경험에 대해 경험으로 그것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정말 당시 한국에서 가장 핫하고 부유하다는 동네에 있는 학교로 갑자기 배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제가 초라하다거나 후지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선 다 고만고만했고 고만고만한 아이들끼리 지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느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련되고 부티나는 아이들 사이에 있으니까 갑자기 대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내가 촌스럽고 초라하고 후지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러한 나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욕구가 제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참 요즘 말로 블링블링했습니다. 그 블링블링함 앞에 점점 나의 후짐이 드러나고, 그 럭셔리함 앞에 저의 초라함이 점점 대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는 옛 생활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누추함을 벗고 그들의 화려함을 덧입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동안 점차로 저의 생활은 변해갔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만고만한 죄된 생명들 사이에서 고만고만한 죄된 문화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 거룩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된 생명이 주입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는 동네입니까? 뭐 옆에 옆 동네인데요. 그리고 한 교실에 있는 거고 24시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대비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격차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같은 반에 계셔도 그 대비를 견딜 수 없을 지경일 겁니다. 그분이 친구가 되어도 우린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이 무엇입니까? 만물보다 후패한 것이 사람의 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패했는데 그것을 알 자가 누구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더 나쁜 겁니다. 정말 우패한 게 사람의 속인데 그 기만성이 또 표적스러워서 그것이 우패한 것조차 알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 우패함이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지경으로 마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실을 만나셨습니까? 그 사실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그 거룩한 대비 앞에 그 누추함과 후패함과 얼룩짐과 유독성의 성질들이 대비되어 보여지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그 특질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만고만한 문화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로 그분이 들어오신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거룩하신 그분이 들어와 사신다면요, 우리 안에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생명이 들어온다면요, 우리는 거룩한 대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만고만한 세상에서의 자기 위안이 아니라, 상대 비교가 아니라 창조주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누추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 앞에 만나는 우리의 원한과 독성과 분노와 용서치 않는 마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온전하심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연약함들이 대비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 어찌 그 초자연적 거룩한 대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비감을 경험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마음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 후패함을 벗을 수 있다면, 이 누추함을 벗을 수 있다면, 저 빛나는 생명으로 내가 더욱 덧입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독성 있는 생명을 내려놓고 저 아름답고 번성하는 생명으로 가득해질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저 생명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면 이라고 탄식하며 이전의 삶으로부터 걸어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그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이런저런 일들로 기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랬다 성령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원을 간 이유는 이런저런 일이 있었기도 했고 산이마을교회 컨퍼런스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좋은 컨퍼런스도 스쿨이 있으니까 기도원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불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근데요, 에베소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속사람이 뭡니까? 바로 거듭남,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주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성령님의 강림하시면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더 강해지기도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요 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림하시면요 우리 안에 초자연적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더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생명이 제 안에 더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생명이 강하게 일어나자 제 옛사람의 탐심과 정욕과 이기심이 마구마구 대비되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탐심도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정욕도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난 이기심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만고만한 세상 속에서 나름 괜찮은 정도의 함량이었습니다. 이 고만고만한 세상에서 나름 잘 해내고 있는 정도의 함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명 앞에 그것이 대비되어 드러날 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누추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더러움으로, 벗어버리고자 하는 파괴성으로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거룩함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고 저의 이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저의 이 추악함을 벗겨주시며 이 누추함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구하는 은총은 부가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장수가 아니요, 지금 내가 구하는 은총은 나를 씻으시는 은총이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요, 회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로 부르짖고 애곡하게 되었던 이유는 단순히 제 안에 있었던 누추함에 대한 발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추함이 좌절시키고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했을 때 저는 더 큰 비통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제 주변에 허락하신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그는 영적 목마름에 이끌려서 저에게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 관계 안에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함, 그리고 제 안에 계신 새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 그 관계들을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그들 안에 여과 없이 나타날 때 그들은 그 거룩한 대비 속에서요, 중생을 사모하고요, 자신의 누추함을 벗고자 하고요, 고만고만하게 살아온 그 역사들에 대해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개케 하고 거듭나게 하기에 그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을 하기에는 속사람을 너무 연약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속사람을 드러내야 할 또 저의 의무에 대해서 저는 매우 나태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들어보내셔서 거룩한 대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저는 도리어 그 일에 무지했고 또 그 일에 무능력했습니다. 그리고 중생과 회개의 역사로 가득 차야 했었던 그 관계들은요, 세속화의 일로를 걸었고요, 죄를 주고받는 관계들로 기울어졌고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들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보게 되었을 때요, 그들을 위해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구속사를 망가뜨렸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계획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계획을 향해 나를 준비시키지도 않았고 그것을 향해 나를 드리지도 않아서 저들을 향해 주어져야 했던 중생과 회개의 역사를 주님 가로막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제가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시오. 저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시오라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중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들을 통과하면서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강하게 일으켜 그 속사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저에게 사람들이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점차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준비되어져 갔을 때 저는 시청의 한 신우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멤버가 그 회사 사람도 아닌 옆 회사의 후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임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어. 한번 와봐 라고 그
회원이 후배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원은 제가 그 후배를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장소에서 그 멤버와 그 후배와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쁠싸 그 후배라는 사람은 저의 고등학교 시절 동기였습니다. 제가 초제일관 옛 생명으로 살던,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없었을 수도 있고 자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확실한 그들이 경험한 건 저의 냄새나는 옛 생명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고등학생 동기였고, 특별히 그 동기는요, 다른 반 아이였는데요, 그 동기와 있었던 유일한 인카운터는요, 수학여행 때 저희 반과 그 반이 갈등을 일으켜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거의 주먹 다툼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제 담당이 그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한번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눈빛을 죽일 듯이 째려보다가 한 5분 10분 그러다 헤어진 게 한 번에 서로를 안 인상이고,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그 친구와 저는 놀랐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아마 만화였다면요, 두둥 뭐 이런 게 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명준아, 너였냐? 충격이 가시고 같이 식사를 하며 5분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5분 속에 제 안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흘러나가 말씀하시고, 흘러나가 그를 쳐다보시고, 흘러나가 그를 환대하시고, 흘러나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5분이 지나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준아, 이런 게 거듭남이면 나도 정말 거듭나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거듭남이면 나도 정말 거듭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그는 제 안에서 흘러나온 속사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보았을 때 그는 거듭남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임을 보았습니다. 그 거룩하고 흘러넘치는 생명을 볼 때 복음이 교리가 아닌 능력임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속생명의 실제를 보게 될 때 천국과 지옥이 실제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아파트를 계약할 때 아파트 보고 계약하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본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모델하우스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모델하우스는 바로 우리 안에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를 볼 때 논리의 순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들은 직감하게 됩니다. 천국은 실제 하는구나. 지옥은 실제 하는구나. 영원은 실제 하는구나. 삶은 찰나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는 실제구나. 그리고
그 거룩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대비를 통해 회심의 갈망을 일으켰던 그 역사가 그들 안에 거룩한 대비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만고만 살아가던 그들의 삶이 누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만고만 살아가던 그들의 삶이 찰나뿐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만고만 살아가던 그들의 삶이 텅 빈 것으로 경험되어지며 고만고만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 있는 더러움과 추악함들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대비만이요 거듭남과 회심으로 초청할 유일한 하늘의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거룩한 대비를 가져올 자들입니다. 복음의 실제와 영혼의 실제성을 보여주도록 불림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향해 파송된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거룩한 대비를 통한 회개와 중생의 기회를 얻을 하나님의 후보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내리누르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들은 정욕을 위해 이용하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들은 탐욕으로 약탈하도록 보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거룩한 대비를 경험하게 함으로 중생과 회개의 기회를 얻도록 초청받은 하나님의 VIP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갈증과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파송된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이 시대를 살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을 마음껏 누리고 그치도록 의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파송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새 생명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새 생명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을에서 새 생명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 상하게 하는 이들에게 옛 생명의 분노와 쓴마음이 아닌 속 생명의 용서와 온유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당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큰 충격과 회개의 기회를 허락할 것입니다. 이 한계는 무엇이지? 이 영향력은 무엇이지? 영원히 있구나. 복음이 실제구나. 복음은 참으로 죄를 꺾으며 참으로 죄된 생명을 그 안에서 처리하며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에 주입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의 머리로 다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논리로 다 캐치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깊은 곳에는 거대한 도장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권태와 짜증이 아닌 속생명으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드러내도록 불림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문은 점차 회개와 중생을 향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회개와 중생을 향한 목마름과 추구를 가지며 그리로 끌려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탐욕과 거짓보다 속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정직과 공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업계에 거룩한 충격파를 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결코 위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 기초한 법령은요, 탐욕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정당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당하다 하진 않으십니다. 자본주의의 원칙 안에서는요, 양육 강식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한 소유권을 모두 주장한다면 우리는 수전노인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인정하는 모든 재정의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면요, 우리는 탐욕이라는 우상숭배에 지배를 받는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옆으로 간 얘기지만요, 찰스 피니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업계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하지 않는다면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논리적으로도 거짓말이고 경험적으로도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원칙,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을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 삼으라. 그러면 당신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한다는 불신자들조차 막상 밖에 나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면 속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불신자들이 믿는 당신과 업계에서 경쟁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신자들이 이처럼 철저하게 정직함을 잃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공정함을 잃지 않는다면, 자본주의가 말하는 페어함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정함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파트너들과 여러분 공정하시길 바랍니다. 자본주의가 말하는 불법이 아니고요, 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공정함이요.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분 공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관들과 여러분의 동업자들에게 공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들이 이처럼 철저하게 정직함과 공정함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참으로 교회가 세상의 상권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니라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니라 하는 것은요, 회개치 않으려는 악심밖에는 다른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옛사람의 행치를 벗어버리고 성경의 덕성을 채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우물인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우물에 두레박을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덕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덕성을 선택하여 그 두레박을 길어오를 때 그것은 단순히 덕성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현현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 덕성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거듭난 품성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용서가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온유함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정직과 공의가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겸손과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향해 이제 두레박을 던져 길어 오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겐 다른 초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다른 초이스가 있습니다. 얕은 것으로부터 반응한 삶으로부터 돌이키셔야 합니다. 당신에 들어오신 그 깊은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부터 길어내 살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쉽게 얕은 곳에서 반응하던 삶에서 돌이켜 구원의 샘을 향해 두레박을 던지는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깊은 우물로부터 온유를 길어내고 용서를 길어내고 사랑과 돌봄을 길어내고 정결함을 길어내고 공정함과 정직을 길어내며 살아나갈 때, 여러분 물된 동산처럼 살아나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회개와 중생의 기후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중생한 생명만이 할 수 있는 반응들,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반응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가진 자들만이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들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보내진 자들은요, 더 이상 여러분의 이익의 희생자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정욕의 기회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경쟁심과 에고의 발받침이 아니고요, 복음과 회개와 중생의 요청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양으로 화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의 양으로 화해가기 시작할 겁니다. 나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복음은 진짜입니다. 당신을 보니 교회는 떠버리들의 모임 장소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시는 곳이군요. 여러분이 변호사라고 해봅시다. 법정에서 무언가를 힘있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변호사가 아무리 주장해도요, 그 주장만으로는 아무리 절묘하고 멋있어도 논리정연해도 그 주장만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증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증인을 세웠을 때 그 증인의 증언이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일치하기 시작할 때, 그 주장과 증언이 하나 되기 시작할 때 법정에 파괴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시작합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주장하는 바에 증언을 요청하여 증인을 요청했는데 증인이 나와 당신의 주장과 전혀 다른 증언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그 법정에서 떠벌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장은요, 말쟁이의 일목요연한 말잔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장이요, 떠벌이 비웃음거리가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을 살렸다고 주장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요, 여러분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은 여러분의 증인입니다.
회개와 거듭남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회개와 거듭남을 증언할 때 여러분의 증언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서 여러분의 증언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그날 밤 기도원에서 했던 그 저의 처절한 애통함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세우신 자리에 대한 발견으로 인한 애통함이고, 세상의 빛의 기능을 하지 않았던 저의 무책임함과 무지함과 무력함에 대한 애통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기능을, 책임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의 경쟁자로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 땅의 포식자로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 땅에 정욕을 향해 허덕이는 동물로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불림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중생과 회개를 위한 기회를 형성할 수 있는 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복음에 반하여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복음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을 향해 더욱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은 그저 떠벌이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 증거하는 사단의 음성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멸망에 이르러가는 그들의 피는 우리의 손에 묻은 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건지라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기에, 그리고 마침내 거듭남으로 초청하기에 파송된 대사들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왔다면, 회개와 거듭남의 기회를 더욱 빼앗고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에 그들의 피를 묻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가혹합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고 영적인 태가 닫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함이 한 가문을 덮고, 완악함이 한 공동체를 짓누르고, 완악함이 온 사회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오늘날 창고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정의 빛이 되지 못했을까요? 왜 교회는 직장의 빛이 되지 못할까요? 왜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 채 꽃같이 경쟁하며, 꽃같이 욕심내며, 꽃같이 복수하며, 똑같이 후욕하며, 똑같이 더럽히며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 중요한 대답은요, 바로 거짓 은혜의 교리에 있습니다. 은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기만적으로 해석한다면요,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전락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속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옛 생명의 죄악의 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라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같이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그러나 그 부르심을 간과한 채로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망과 원한으로 반응하지 않고 온유함과 용서로 반응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했습니다. 경쟁과 탐심에 DNA가 북받쳐 오를 때 그것을 부인하고 공정함과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 역시 죽음을 통과하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실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굳이 그 어려운 일을 왜 해야 돼? 굳이 내가 그것을 왜 꺾어야 돼? 굳이 북받쳐 오르는 쓴마음을 왜 부인해야 해? 왜 나만 그래야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에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떨어져 있어도 용인해 주시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원래 헬라어로 보면 뭐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류의 말과 생각을 금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과 말과 그런 기만적인 은혜에 대한 접근은요, 불법입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은혜는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도에서 떨어져서 살아도 괜찮게 용인해 주시는 어떤 게 아닙니다. 그건 거짓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도록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떨어져 살아도 괜찮다라고 익스큐즈하고 눈 감아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기만입니다. 그건 은혜라고 블렌드를 만들어 놓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죄보다 그 기만을 더 미워하십니다. 도둑질보다 무서운 건요,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늘나라의 지폐입니다. 이건 위조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연약하여 살아낼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길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 온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의 초인적 인내력이 그를 능력의 증인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헌신된 생활이 그를 능력의 증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건 은혜였다는 겁니다. Power to become, 되게 하는 능력,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를 신뢰하십니까? 그 은혜를 매일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삶을 살게 하며,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하며, 우리가 달할 수 없는 그곳에 달하게 하는 우리를 들어올려 더 높은 곳에 세우시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그 마운틴은 CEO의 자리입니까? 그 마운틴은 셀럽의 자리입니까? 그 마운틴은 백만장자의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So I can stand the mountain. 그 마운틴은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의 은혜가 나를 들러올려 내가 이제 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은혜가 Your grace is sufficient for me.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막 뒹굴고 살고 막 땡깡 부리고 막 태만하고 기만하고 해도 It's okay. Your grace is sufficient for me. 이건 사단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영역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만으로 빠진 자들은 자신의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기만 앞에 자기를 방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과 추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도와 기준을 타협해 주는 것이 아니고 봐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기준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올려 힘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핵심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보혜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요. 보혜사는 뭡니까? 카운셀러입니다. 보혜사는 뭡니까? 트레이너입니다. 보혜사는 뭡니까? 교사입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할 때요, 우리는 달할 수 없던 곳에 다르고 살 수 없던 것을 살아내게 됩니다. By grace.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교육부 장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짓 은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수능을 엉망을 쳤는데 대학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이건 기만입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세계입니다. 놀랍죠, 근데? 이건 너무나 달콤한 사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이 사상은 교회에서 회개의 영을 빼앗아 가고요, 성령 세례에 대한 갈망과 추구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It's okay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It is not okay. 자, 그럼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할까요?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요,
전능한 교사를 아들에게 붙입니다. 최고의 상담자가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상담자를 아들에게 붙여서 동기부여를 하고요,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들을 제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고요, 그 안에 있는 멘탈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완벽한 트레이너가 아니고요, 신령한 트레이너를 붙여서요, 페이스 조절을 하고요, 그의 베스트 컨디션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능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는요, 갈망이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는요, 회개가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는요, 결정적으로 성령님의 포션이 엄청 큽니다. 성령님, 나의 베스트 프렌드, 나의 멘토, 나의 트레이너, 나의 상담자,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나를 지도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인도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걸어갈 때요, 우린 넉넉히 바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멘토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는 5,000명을 돌이키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괴수였던 바울이 그 상담자를 의지할 때 그는 은혜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에 대한 포션을 다 앗아가버리는 것이 바로 거짓 은혜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은혜 아래 잠자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강림하심을 대망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요, 멘토요, 상담자가 되어주시길 구하십시오. 그분을 앞서 행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그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깊은 우물로부터 두레박을 내려 길어내는 법들을 가르쳐 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 육으로부터 반행해온 흔적들을 다시 한번 최근에 만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건 자비입니다. 기다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버림받은 존재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문제를 드러내시고 다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제가 육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육으로부터 걸어나갔음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깊은 우물에서 길어내서 아내에게 그 물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은 저를 가르쳐 오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도요. 아니,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 성령님의 다루심과 레슨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그게 오케이여서가 아닙니다. 자비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 기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만으로부터 깨우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만 안에 끝까지 자는 자들은요, 멸망의 자녀들 뿐입니다. 그들은 중생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중생의 생명의 위력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족부에 올라 있으나 구원의 명단에 올라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명단에 두셨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셨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미혹 안에 두시지 않습니다. It's not okay. 미혹하지 마. 깨어나. 그리고 성령님 의지해. 성령께서 너를 들어올리시도록 그분과 동행하는 법 배워.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매일처럼 갈망해. 매일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덧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이 미혹의 문제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급한 사안이 됩니다. 징계하고 책망하시고 나아가 사람 막대기의 인생 채찍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시지 않는 게 자비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재정의 돌파를 구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린 결코 커리어의 발전을 구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문제가 쉽게 풀리길 구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돌이킴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할 절박한 필요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딸들을 마침내 세상의 빛으로 세우에 마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 일에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비 되시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분의 열정을 우리의 열정으로 삼아, 그분의 원의를 우리의 원의로 삼아 성령의 강림하심을 구하며 속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구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돌이켜지며 깊은 우물로부터 그리스도의 덕을 길어내는 삶을 살도록 초청받고 있는 음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속에 우리는 단 한 가지의 결론에 귀결하게 됩니다. 오 성령님,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우리의 가문의 빛으로, 나를 우리 친구들 사이의 빛으로, 나를 우리 업계의 빛으로, 나를 우리 학교와 이웃들의 빛으로,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산 위의 마을로 세우시옵소서. 성령님 갈망하시고 강림하시고 지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두 손을 성령님 앞에 한번 펼쳐보십시오. 두 손을 펼치는 것은 바디랭귀지입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럼 우리의 무의식의 70%는요 우리의 육체, 입의 언어가 아닌 바디랭귀지에 반응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드리세요. 말씀드리세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듯 내가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구하세요.
우리 가문에 세워진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우리 아이들에게 세워진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세워진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말씀드리세요. 주님,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더욱 완악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에 향해 더욱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책무에 잠잤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경쟁을 추구하더라, 성질을 추구하더라, 정욕을 추구하더라, 욕심을 추구하더라, 그 사명을 향해 찾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드리세요. 성령님, 그러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손에 묻혀진 피들을 씻어주시고 주님, 나에게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거룩과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영어로 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귀에 닿을 정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세요.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영어로 기도하시고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세요. 주님, 예배 때마다 더욱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사역마다 더욱 우리를 주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이 교회의 당회장이 되시며 주님,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되시옵소서. 나의 항해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의 상담자요 치유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가 조금 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 내가 능력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좌우의 사람, 앞뒤의 사람이 들릴 정도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능력의 증인으로 인할수록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경쟁자가 아닌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탐심 있는 자가 아니요 빛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수자와 내가 분노하는 자가 아니요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에서의 거룩의 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거룩함과 회개의 빛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냄받은 자들에게 주님 회개와 중생의 역사가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중생의 영들이 우리의 삶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회사와 우리 관계동 심원과 친구들과 가문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며 회개와 중생의 역사가 주님이 이 도시와 이 세대와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산위의 마을에 그러한 빛을 부어주시며 주님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층이 들리도록, 아래층이 들리도록, 밖에서 들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으세요. 부으세요. 예, 주님. 예, 성령님 이들을 무장시켜 주세요. 그 능력을 부으세요. 중생의 능력을 더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이들의 입술에 주님 임펄트하세요.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입술에 임할지어다. 중생의 능력이 그들의 눈빛에 임할지어다. 성령의 호흡이 그들의 언어에 임할지어다. 예. 오순절 시작된 오순절 시작된 성령님의 바람 온 땅을 빗으러 왔네. 달급한 심령과
메마른 땅 위에 자유와 은혜를 나타내셨네. 마지막 날이 할렐루야 다가올수록 절망은 더욱 깊어지네. 그러나 성령님 계시는 곳에는 소망의 물결이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지라. 오늘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보좌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할 때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리라. 성령의 불길이 내 마음 태우사 거룩하게 그 불을 부으세요. 그 거룩한 불로 이 시간 그 소멸하는 불로 그 고치시는 불로 그 힘있게 하는 불로 이 시간 임하세요. 증인이 되도록 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지라. 주님 성령님에 대한 불신을 회개합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분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리라. 성령의 불길이 주님 앞에 두 손을 드세요. 영과 혼과 마음 육체를 성령님께 활짝 여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지라. 의심하지 말지라. 오늘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태우십니다. 보좌 앞에 나와 주님 거룩한 대비의 능력이 임하게 하세요.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리라. 성령의 불길이 내 마음 태우사 능력한 백성 되게 하시네. 성령의 불길이 내 마음 태우사 능력의 증인이 되도록 한 성령의 불길이 내 마음 태우사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네. 성령의 불길이 내 마음 태우사 능력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네. 오 영으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이 시간
또한 방언을 허락하십니다. 고라라라발라라라발라라라바. 이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방언이 주님 새 방언이 임하게 하세요. 디리리리라라라라라 부으세요. 고라라라바바 불의 열을 부으세요. 불의 열을 부으세요. 불의 열을 부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의 여가 임할지어다. 불의 여가 주님 그 혀를 장악하게 하세요. 오 라라라라발라라라발라라라바 주님 성령의 세례를 부으세요. 고라라라라발라라라발라바바바 오 파이어 파이어.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거나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성령님 더 임하세요. 새로운 신선한 성령의 세례를 부으세요. 성령의 충만을 부으세요. 라라라라발라라라바바 오 부으세요. 예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잡으세요. take it take it take it 주님 그 혀를 취하세요. take it 주님 그 에너지들을 거머쥐세요. take it 예 부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성령님 best friend I'm your best friend I'm your best friend I wanna be your best friend 나는 너의 best friend가 되기 원한다. 성령님 당신을 온 존재로 의지합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우정을 이들 위해 부으세요. 부으세요. 더요 나를 의지하라. 너의 육체가 아닌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구원의 보증이며 구원의 인침바 되었으니 너가 아닌 나를 의지하라. 예 부으세요. 이 시간 아름다운 성령님의 임재가 풀어집니다. 오 아름다우신 성령님 운행하세요. 오 병든 자들을 만지세요. 주님 마음의 병들을 만지세요. 오 육체의 병들을 만지세요. 성령의 신선한 세례를 부으세요. 성령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문을 여세요. 와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